사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결단하시고 꾸준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또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한 아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다른 생각으로 고집만 부리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다가 패망하지 말고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4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힘을 매 순간 누리시고 이 해가 마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구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주먹을 한번 쥐고 올려보시겠어요? 예, 구호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가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사귀고 누리고 사역하고. 사역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자? 사귀고 누리고 사역하고. 할렐루야. 예, 다음 또 더 있어요. 네, 다시 시작. 사역보다 사람. 사역을 위해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 사역하지 사역을 위해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시작. 사역보다 사랑. 예, 사역을 위해 사랑을 놓으면 안 돼요. 사랑하기 위해 사역하는 거지 사역을 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모든 걸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 안정기를 지나자마자 나온 선지자입니다. 북국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의 왕은 13번째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자마자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는 북국 이스라엘 총 19명의 왕 중에 최장기 집권, 압도적인 집권을 했습니다. 41년을 했는데요.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정말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그 뒤이어 6명의 왕이 나오는데 6명이 총 20년 통치합니다. 6명이 20년 통치했으니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뀐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때 북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20년 동안 6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멸망해버린 때 호세아는 예언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슬프고 힘이 들까요? 얼마나 아픈 내용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북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멸망하게 됐을까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날 지키지, 내가 내 인생 지키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하였느니라. 듣지 않으니까 이전에 해왔던 풍속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여러분, 저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긴대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북극 이스라엘이 최고의 안정기를 지나자마자 멸망했던 건 정치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경제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배하는, 경외하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여전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게 멸망할 당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 하면 북극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역사를 아시지만 솔로몬 왕 바로 다음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때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1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때 지었던 죄가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은혜 받는 일보다 죄 짓는 게 더 익숙합니다. 은혜 받은 일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죄 지은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으로부터 반역을 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 놓았는데 문제는 자기 땅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땅에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예배 드린다고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나라가 그냥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이 북쪽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송아지 우상이 여호와라. 출애굽할 때 너희를 구원한 신이 이 송아지라 했던 것과 같은 죄를 지어요. 그 바람에 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북쪽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지 않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던 그 두 곳의 송아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며 음란한 사람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13대 왕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역사인지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 커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 이 죄가 다 쪼개지고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날카로운 조각과 같이 파편화돼서 이게 내 심장에 다 꽂혀 있어요. 조금만 자극이 되면 이 죄가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은혜 받을 때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주님만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접점만 있으면, 스파크만 일어나면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파편들이 막 일어나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뜰 수 없는 건 해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인생이 안 바뀌어서 내 안에 박혀있는 죄의 파편들은 그대로여서 아무리 날이 바뀌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작년에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말씀 확인할까요?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찌 내가 어떻게 너를 놔? 못 놓았던 하나님이 결국 돌이키세요.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요. 원래 사랑하면 약해진다는 말씀 제가 제법 드렸습니다. 배우자에게 약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약하십니까? 딸 바보라는 말이 있죠. 약하다는 말이에요. 딸이 뭘 원하든 그대로 해주는 아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약해지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담임 목사에게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하나님께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약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요. 이스라엘 바보여서요. 유다 바보여서요. 교회 바보여서요. 윤상덕이 바보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부르짖고 마음 아파하고 또 돌이키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지 마음대로 하고. 어제 보셨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살림 내놓으라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 바보라. 내 아들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죽임당할까 봐 동구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 바보잖아요.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큰아들에 대해서도 들어가자 바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바보신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혼돼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호세아가 설명하기를, 너무 오래된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듯 하지만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죄가 너무 오래된 죄라 누구를 지금 소급해요? 엄청 오래전 조상 야곱 얘기부터 지금 다시 꺼내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여호와를 싫어했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오래전 그 조상, 거의 1300년 전 조상, 그때부터 시작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동생이었죠. 태어날 때 그냥 예쁘게 좀 태어나지 형한테 이겨먹으려고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대. 더 심하게 하기를 형의 장자권을 또 빼앗으려고 했죠. 또 더 심하게는 형의 축복권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빼앗아 버려요. 그의 인생 60년은 속이고 절망하고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나이 60이 다 됐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간 채로 집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납니다. 저 멀리 삼촌 집에 가서 또 속이는 인생 20년을 살아요. 합이 80년. 그러다가 하나님과 다퉈요. 이 인생 80년은 형하고 다투고 하나님하고 다투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투면 이길까요? 질까요? 그 답은 조금 후회할게요. 또 말씀 볼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얼마나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한지 살아남아야 되겠어. 그래서 천사와 겨루었는데 이겨버려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게 좀 석연찮아요. 이겼는데 왜 울죠? 이겼으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겨놓고 그 대상에게 오히려 간구를 하네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얘기하더니 갑자기 표현하기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1300년 전 조상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곱이 아무리 인생에 대한 집념이 강해도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져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아니라 아빠인, 아버지인 여호와가 져주셨다고. 져주시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60년을 속이며 살았던 인생, 20년을 또 속이며 사는 인생, 합이 8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야곱 바보가 돼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그래 여호와를 기억해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 그렇죠. 큰 죄를 자꾸 짓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세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쳐주세요. 그의 져주심이 우리의 이김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져주심이, 그가 한량없이 무기력하게 나에게 자꾸 져주시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야곱에게 어떻게 왔는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할까요? 말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 그곳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을 계속 안 듣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양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 안 되겠어. 내가 이놈들 살려내야 되겠는데 내가 잠깐 떠나 있어야겠어. 그래서 이 녀석들에게 내가 고난을 좀 줘야겠어. 그래야 나를 찾지. 그래야 진짜 나를 찾고 가장 인간답게 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엉뚱한 생각들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야 나를 찾지, 그래야 나를 찾지. 하나님이 야곱과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바보, 교회 바보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뭘까요? 말씀 확인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그 야곱에 대해 하나님이 타이틀을 하나 주세요. 천사를 이겼으니까, 타이틀을 가져갔으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타이틀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늘 져주시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좋은 일. 하나님은 이 윤상덕이에게 맨날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교회 성도들에게 맨날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 그의 인생에 이름이 바뀌었어. 명찰이 바뀌었어. 타이틀이 바뀌어버렸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나니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 놈이야. 내가 널 위해 계속 져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세 번째 볼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저는요, 저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몇 개의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 구절, 야곱의 80년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정말 멋진 변화죠. 여태는 야곱으로 발꿈치 잡고 남을 속이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엎드려 하나님과 싸우다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 바뀐 거 잊지 말라고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그는 평생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목사님, 쩔뚝거리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가 지금 어디 앞을 쩔뚝거리고 지나가요?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브니엘은 뭐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을 이 쩔뚝쩔뚝거리며 야곱이 지나가는데요, 새로운 해가 떠올라요. 평생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됐어요. 할례가 없어서 아직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야곱이지만 그는 쩔뚝거림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이윤상덕이에게 행하신, 2024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뭐 할까요? 2024년 브니엘 위를 우리는 걸어갈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이 해를 돋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 뭐 할까요? 우리는 이제 타이틀도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졌는데 우리 이제 뭐 할까요?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젠 좀 돌아와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집 안에 있다 집 밖으로 나갔다 다시 안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아, 좀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달이 쩔뚝쩔뚝하면서 여전히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햇빛같이 비추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이제 좀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호세아는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확인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속임수나 하고 발목이나 붙잡고 다니는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으로 하나님의 저주심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그 인생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브니엘을 걷게 해주기 원하시고, 나를 위해 해를 떠오르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 한 해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내 노후 생활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게 다 중요한데 내 인생 끝까지 나한테 줘주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불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필요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좀 붙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2024년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집 나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언제나 그랬듯 날 대신해서 져주시는 아빠 엄마 때문에 사는 것처럼 이제는 늘 져주시고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